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베델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베델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베델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베델을 체험하지 못하고 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요. 오후 예배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볼 텐데, 정말 너무너무 오늘 말씀 제목이 19장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말씀 제목 잡았어요. 아예 루스를 베델로 바꾸자. 이 루스는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루스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이 루스 땅에 야곱이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베델이라는 것은 오늘 마시면 어째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평범한 땅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단어거든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뭐 살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델이 안 돼서 그냥 루스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인테리어 해가지고 딱 꾸미니까 이게 교회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안 돼 있을 때는 여기 그냥 뭐 창고, 냄새 나고, 뭐 지저분하고. 그런데 돈을 들여가지고 싹 꾸미니까 성전이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나오잖아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거리가 800km. 그러면 부산까지가 한 450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면 그거 따블이에요. 그 거리를 하루길에 걸어가는, 하루길에. 하루 걸어가는데 오늘 여기에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 날이 컴컴하니까 뭐 어디 가서 잘 데가 있겠습니까? 돌을 갖다가 해놓고 이제 거기서 자는. 한번 800km를 하루 2000리라고 우리가 리라 하면 2000리인데 그거를 하루 걸어가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과 막 불신앙과 염려와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하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조혜련 집사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가정도 깨지고. 그런데 중국에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뭐 돈 좀 벌러 가려고 유학 가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크게 차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본인도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배우에는 이성미라는 개그맨이 기도해서 예수. 근데 조혜련이도 조혜련이지만 그 보니까 온 집안이 남묘호랑개거든요. 벽 쳐다보고 남묘호랑개, 남묘호랑개. 그렇게 하는 종교예요. 뭐 집안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야. 30년을 넘게 그렇게 남묘호랑개교를 믿었는데 조혜련이가 먼저 돌아오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아무리 전해도 아마
막 안을 하나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어머니가 77세예요. 그러니까 77년 만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어머니가 2년 4개월 만에 성경을 20도 했어요. 77년 동안 남녀호랑개고만 그냥 믿던 어머니가. 근데 지금은 최근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90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휠체어 타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걷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내가 하느냐? 야곱의 삶은 지금 도망가는 삶이에요. 쫓기는 삶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삼촌 집에서 어떻게 자기 삶이 펼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깝깝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면서 준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가 이 28장 10절.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대.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루스를 베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언약을 체험해야 돼. 이 야곱이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5장에는요.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거를 지금 이 베델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 야곱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막 그냥 나는 못 살겠네, 힘들어. 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으세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내 이름을 창작케 하고 천하 만민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가장 힘든 시간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약속을,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래 떠올려야 돼. 그게 확인돼야 돼.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요. 저는 그걸 확인해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줏대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한번 보세요. 28장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요. 티끌이 이게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죠.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티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흥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분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잘못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가지고 나는 당장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건데 넌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냥 함께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보고 가면 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응답이 되는데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제가 아는 소아과 닥터, 서울에 김포공항 그 앞에서 소아과를 했는데 하루에 어린 아이들을 300명을 환자를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 300명이면 모르겠는데 아이들 300명을 보려고 하면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딱 진료 마치고 나면은 돈을 이거 확인하고 뭐 자시고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밑에 이만한 푸대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넣는데,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은 집에 가서 그걸 갖다가 하나 추린대. 자루로 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 벽에다가 구원의 길을 해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의사니까 병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오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치료를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처방을 해주니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는 사업, 직장 똑같습니다.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나의 루스를 베델로 만들려고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언약을 체험했으면 말씀이 맞구나 체험했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은 걸 체험했다니까. 보세요. 모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 나무는 다 탔는데 그럼 불이 꺼져야 되잖아. 근데 불이 계속 붙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능력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야.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리아산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호렙산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야곱처럼 베델의 체험. 창세기 28장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꿈에서 봤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 닿게 했으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란 말이에요. 그 중보예요.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어마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네가 밟는 땅 다 네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느 지역을 가서 땅을 밟는 게 아니라 여리고 작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돌기만 해요. 7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한다니까. 마지막 날 외치자.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질병도 낫는 체험도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어봤고 내가 기도해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체험해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은 흔들려요. 이 사람 이렇다면 흔들리고 계속 흔들려요. 그 조혜련집하고 이성미 그 개그맨이 언니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번호까지 다 차단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번호를 찾아야 돼. 그래도 그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가지고 통화를 했다. 나는 우리 처형 송경수 집사님이 뭐 하는데 그 부자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뭘 나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통장 찍은 걸 보여줄 줄 알았더니 그 긴 거를 농협권은 또 엄청 길더만요 보니까 그 긴 거를 다 애워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주길래 야, 내가 도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내 부자번호를 애우려고 몇 번 암송을 했다니까. 통장 번호를 그 긴 거를 애워. 이 농협권은 엄청 길어 보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와 그냥 막 거미줄 나오듯이. 그래서 야, 그 정도 아직까지 80은 안 됐지만은 그 나이에 이렇게 긴 것을 애울 정도가 되면은 또 기억력이 상당한. 내가 도전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내가 기억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야, 대단하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줄줄줄줄 할 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28장 15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겠대요.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킨대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대. 내가 혹시 잘못된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 더 기가 막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28장 15절 한 장만 봐도 나는 잘못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여기가 모든 게 다, 28장 15절에 모든 게 다 있어.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 그 현장에서. 한마디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그 과거 문제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과정이니까. 야, 또 도망가는 그 현재, 지금 현실이잖아요. 완전히 뭐 돌베개,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을 갖다가 베개 해가지고 지금 잠자는 아주 악조건의 삶이야. 현실 문제도 엄청 깝깝해. 자, 그러면 삼촌 집에 갔어. 거기 가가지고 일이 잘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미래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한마디로 야곱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요 성경 구절 하나로 완전히 해결해 버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지금 뭐 깝깝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뭐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루스가 이제는 어떻게 베델로 다 바뀌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루스를 베델로 만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거기에 따른 신앙 고백과 거기에 따른 헌신 서원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하죠. 그 로마 16장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한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들. 창세기 26장 16절 야비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28장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 깨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24시간 야곱과 함께하는 삶인데 본인이 그걸 못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못된 짓 해도 내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어도 내가 막 화를 내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24시간 함께 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지금 이걸 체험한 거야. 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거 체험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내가 이상한 짓 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지키시는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켜놓으면 24시간 돌아가요. 다 지킵니다. 앞에 왔다 갔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 못된 놈이었어요. 얼마나,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가요, 점심시간. 야, 오늘 내가 5,000원짜리 샀어요. 그럼 그 다음 이제 가면 이제 또 다른 동료가 사겠죠. 그럼 5,000원짜리 미만으로 사면은 내가 손해보잖아요. 또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직장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밥 먹고 같이 했던 거예요. 아니 나는 5,000원 사는데 저 친구가 4,500원짜리 사면 내가 500원 지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제가 주산이 1단이고 암산이 1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너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고 가라고 돈 준 거 어머니가 이거 학교까지 가려면 엄청 멀어요. 그걸 버스 타고 가라고 주면은 제가 그것을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고 그걸 가다 저축했다니까요. 나중에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누나 시집 가는데 장롱을 제가 그 모아놓은 돈 가지고 걸어 다녔던 돈으로 장롱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쪼잡한 인생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해.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전략하고 삶의 규모를 갖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 방에 문제가 와버리면은 야곱처럼 어느 날 한 방에 문제가 와버리면 제가 본인이 축복을 받아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외로운 삶, 홀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아가지고 21년이라는 세월을 한마디로 머슴살이를 하잖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고난의 삶을 본인이 머리를 쓰는 바람에 인본주의를 쓰는 바람에 그렇게 살아가는.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실패의 루스가 있어요. 눈물의 루스가 있어요. 외로움의 루스도 있어요. 질병의 루스도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의 루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루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베델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모든 루스들이 베델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인생은 장소가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려한 집에 살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염려, 걱정, 근심은 24시간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것을 꺾을 힘이 없는 거예요.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어요. 근데 루스도 옛날에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루스는 평범한 땅, 그리고 평범한 일상. 똑같이 살아가.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구별된 백성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 거룩한 나라에 내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막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 맡길 대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니까. 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골치 아픈 일을 내가 해결하는 그 장소가 있다니까. 그분에게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입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이 1년이 아니라 12년이 아니라 120년이 아니라 아마 1200년도 할 수 있었어요. 노아는 120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지만 사람들이 다 세상의 아름다운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쫓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누가 살아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쓰림받아서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와 함께 있던 가족들만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전 세계가 다 누구 거예요? 노아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은 내 삶이 그런 삶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나 자기하고 동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전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 다 떠나고. 근데 노아는 거기에도 흔들리죠.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누명 써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가뭄을 해결해버리잖아요. 굶어 죽는 그 문제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링컨 잘 알죠. 그런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이 워싱턴 가면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분이 성경 가운데 시편 좋아했는데 시편 34편 4절이 아주 자주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말씀을 계속 아브라함 링컨은 묵상을 했다. 링컨의 삶 속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요. 링컨을 대통령 되게 만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진짜 말씀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내게 24시간 생각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나의 루스 많죠? 너무나 걱정 많죠? 얼마나 많죠? 질병, 의사한테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 그게 우리의 평범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베델로 바뀌어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루스, 실패의 루스, 눈물의 루스, 외로움의 루스, 질병의 루스, 염려의 루스, 여러 가지 상처의 루스가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체험했던 이 축복, 나의 베델로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한 주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